저희는 계속해서 신약에 나와 있는 27권의 성경을 크게 사복음서, 역사서, 바울서신, 공동 일반서신, 계시록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사복음서와 역사서와 바울서신, 특별히 바울서신 13권을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서신 13권을 볼 것 같으면 크게 4개로 교리, 옥중, 재림, 목회서신이라고 다루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2개를 나눠서 볼 텐데, 재림 서신과 관련되어진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볼 것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전체 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484페이지를 펴보시면 제목이 크게 나와 있고, 그 아래 데살로니가가 어떤 것인지 안내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종말과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거룩한 삶,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첫째는 종말과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겁니다.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헬라어 원문에서 프로스 데살로니케이스 알파, 즉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첫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쓴 첫 번째 편지인데, 바울은 2차 전도행 중에 이곳에 3주를 머물며 교회를 세웠으며 3차 전도 시에 방문했습니다. 여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바울은 몇 차 전도행 때요? 2차 전도행 때가 되겠습니다. 2차 전도행 때 루트를 시작합니다. 시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길리기아 다소 바울의 고향과 더베와 루스라와 이고니온과, 여기 보면은 비시디 안디옥이 나오게 되는데,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성령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어떻게 해요? 저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바울이 마게도냐의 성읍인 빌립보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빌립보를 지나서 다음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2차 바울의 전도여행에 데살로니가 그 의미가 그것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3차 전도여행 시에도 보십시다. 똑같이 시리아 안디옥을 출발해 다소와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 안디옥을 거쳐서 이번에는 3차는 에베소를 거쳐서 위로 올라가 빌립보를 데살로니가를 거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2차와 3차에 바울이 머물게 되어졌는데, 2차 전도여행 시에는 3주를 머물렀고 3차 전도여행 시에도 잠시 머물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대부분이 초신자들이었고, 기독교의 적대적인 주변 환경에서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이 부분 줄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종말과 재림 사상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비록 자신이 3주라는 짧은 기간을 머물렀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과 감사 그리고 애정을 담고 그 교회를 격려하고 주의 재림 앞에 성도들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도전하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최초의 바울 서신이면서 동시에 신약 중 제일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재림 서신으로 종말과 묵시적 부활 사상이 반영되어 있고, 특히 놀라운 것은 매 장 끝 부분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6번, 데살로니가 후서는 3번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강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의 성결한 삶을 교훈하는 성결의 메시지이고, 또한 3덕에 해당되어지는 믿음, 소망, 사랑과 3강조에 해당되어지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3가지 본에 대해서 믿음과 뭐에 대해서요? 3가지 본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 3가지 중요한 기본 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냐면, 주의 종말에 대해서, 주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됨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서 새롭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의 독특한 특이한 점은 바로 휴거에 대해서도 특징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전서 앞에 대한 요약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저자는 바울이고 기록 연대는 AD 51년경, 기록 장소는 고린도이며 키워드는 평강, 감사, 오심, 믿음, 소망, 사랑과 인내와 강림과 택하심, 거룩이고 주제는 다 함께 주제에 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제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나와 있는 주제 말씀처럼 잘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들어가 보면 그래픽과 스토리를 통해서 볼 것 같으면, 자 여기 보시면은 총 대나무 3개가 아닌 5개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대나무가 몇 개 놓여져 있다고요? 5개가 놓여져 있는데 물론 1장부터 5장까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거기 보면 대나무 통에 3, 3, 3, 3, 3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봤더니 3주, 3덕, 3강, 3본, 3목회라고 적혀져 있고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봤더니 위에 예수께서 서 있고 팔을 벌리고 구름을 타고 계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주의 강림에 대한 이미지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과연 편지를 보낸 발신인은 누구겠습니까? 바울이 되겠고 실라가 되겠고 디모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라고 적혀져 있고, 그러면 수신은 누가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수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3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2차 전도여행 때 얼마를 머물렀다고요? 3주를 머물렀다는 뜻입니다. 3덕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까? 바로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1장 3절에 나와 있는데 3덕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면 또 세 번째 3은 뭘 얘기하느냐? 바로 5장 16절에서 18절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두 번째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의 3강조점입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네 번째로 말하는 세 가지 본은 뭘 말하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본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형제 사랑의 본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고, 형제 사랑의 본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의 마지막 5번째 3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 목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바로 자비량 목회를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유모와 같은 목회. 세 번째는 아버지와 같은 아비라고 하는 목회입니다. 목회를 할 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적 목회적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떻게 해요? 목회를 할 때에 스스로 자비량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유모와 같이 양육할 수 있는, 아비와 같이 돌보는 목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텐데, 제일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의 개요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첫 번째 개요는 저자가 계속 반복되는데 바로 바울이 되겠지요. 발신자는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되겠고 수신자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과 거룩이에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뭐라고요? 거룩이 되겠습니다. 자, 기록 목적을 여러분들이 줄치시기 바랍니다. 기록 목적. 자, 첫 번째 기록 목적에 대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난을 극복하는 믿음을 칭찬하기 위해서. 자, 고난을 극복하는 믿음을 칭찬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두 번째 줄치면서 읽습니다. 시작. 거룩, 성실한 삶을 위해서. 거룩과 어떻게 해요? 성실한 삶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종말과 재림에 대한 교훈을 위해서. 종말과 재림에 대한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어떤 특징들이 더 있습니까? 거기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바울 서신이라는 겁니다. 최초의 바울 서신이라는 것은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타임라인을 볼 것 같으면 이쪽에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기록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바로 재림 서신이라는 겁니다. 재림 서신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서신이고요. 또 하나는 종말과 묵시적 부활 사상이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재림 서신이면서 종말과 묵시적인 것이 반영되어져 있다. 또 끝장마다 강림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끝장마다 뭐가 나온다고요?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다. 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삶을 강조하고 있다. 거룩한 삶을 강조하고 있다. 또 뭐가 나옵니까? 휴거를 기록한 서신이다. 뭘 기록한 거라고요? 휴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 휴거가 무엇입니까? 휴거가 여러분 주님 오실 때에 들림바 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가리켜서 어떤 친구들은 장난식으로 공중부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께서 재림의 주로 오실 때 우리가 어디서 만납니까? 예수께서 땅으로 내려오십니까? 우리가 올라갑니까? 성경에 보면은 공중혼연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들림받아져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 뵙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밭을 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들림받아져서, 이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줍니다. 만약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가 될 수 있겠지요. 둘이 아니면 셋이 이곳에서 맥잡기를 하다가 어떤 사람은 들림받아지고 어떤 사람은 남김바 되어지는 그런 비극을 초래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림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깨어 준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 뭐 어떤 부분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생명의 메시지가 전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겠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에 대한 개요를 봤다라면 이제는 뭘 보느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봅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몇 차 전도여행 때요? 2차 전도여행 때에 3주간 머물렀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3주를 머물러 세웠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두 번째,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시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대적하는 적대시하는 지역에서 고난받으며 힘겹게 살아가지만 무엇보다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기뻐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잘못된 재림 사상과 종말 사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던 겁니다. 요약하면 그렇게 들을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기뻐하고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요? 재림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한 문제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다 계속 보면은 데살로니가는요, BC 315년 카산더가 창설한 도시로 명칭은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이자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명령했다라는 거. 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름이요. 데살로니가, 여기 나와 있는 데살로니라는 것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카산더가 창설한 도시,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자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명령했다. 그리고 이 도시는 마게도냐의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이고 지역의 수도였고 지정학적으로는 로마와 동북안을 연결하는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군사도로인 에그나티안 도로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항구 도시며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 다양한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어떤 나라인가, 어떤 지역인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봤던 것처럼 그 중에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군사도로가 설치되었을 정도로 군사도로가 있고, 또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데살로니가 하는 것이요, 그냥 세워진 작은 도시가 아니라 지역의 큰 도시로서 행정과 무역과 당시의 여러 많은 것들을 담당하는 복합적인 도시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알렉산더의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명령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알렉산더의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데살로니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를 한눈에 봤으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 보시면은 데살로니가를 한눈에 보는데 어떻게 한눈에 볼 수 있겠습니까? 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다. 데살로니가를요 한눈에 바라보는데 이미 앞에서 다 했는데, 첫 번째 중요한 거는 3주 동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3덕은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하고, 또 한 번 뭐요? 한 번 더 하면은 3강이 나오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네 번째 나와 있는 3보는 뭘 말하겠습니까? 믿음과 그 다음에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걸 나오고 있고, 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 3목회는 뭘 얘기합니까? 바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요? 자비량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뭡니까? 유모와 같은 목회. 세 번째는 뭘 말합니까? 아비와 같은 목회를 통해서 돌보고 세워나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그래픽과 스토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이제 근본적으로 보자라면 이 매핑과 타임라인을 한번 섞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하는 것은 바울이 몇 차 전도여행 때요?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에 이곳에 3주간 머무르면서 세운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도 들렀던 곳이라는 거예요. 자, 들렀던 곳이죠. 그렇다면 이 바울이 2차와 3차를 데살로니가를 지내면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어디에서 기록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어디에서 기록했냐면 바로 고린도라는 곳에서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시리아 안디옥, 다소, 더베, 루스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2차 전도여행입니다. 지금 바로 저 넘어가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와 고린도에 딱 도착을 해서 여기에서 머물면서 어디요? 지나온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 걸 알았죠. 성도들이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되고 초신자이고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핍박이 많았지만 그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 열심과 거룩한 열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열정을 보고 바울이 칭찬하고 자랑스러웠는데, 문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의 오심, 강림, 재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고쳐주기 위해서, 잘 안내하고 새롭게 심어주기 위해서 고린도에서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기록되어진 것이, 가장 바울 서신 중에 먼저 기록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인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재림 서신 첫 번째입니다. 언제요? 50년부터 53년 이때에 2차 전도여행 때 기록되었다는 거, M과 타임라인을 묶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을 지금 드렸습니다. 분명히 묶어서 드렸어요. 어디에서요?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2차 전도여행 때 했다는 거. 그 다음에 A와 그 다음에 E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어널리지가 나와 있는데 페이지 486페이지입니다. 1장 모범적인 교회 칭찬.
어디를 칭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거죠. 자, 줄 치십시오. 2장이 중요합니다. 바울의 자기 변호와 우리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줄 치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장은요. 교회를 향한 사랑과 디모데 파송을 이야기하고 4장은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휴거 공중 강림에 대해서 줄 치십시오.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주의 날 재림과 그날이 도적같이 성령을 소멸치 말 것을 예언을 멸시치 말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엑스트라 자료인 함께 보겠는데요. 이 매핑과 엑스트라 자료를 같이 보면 486페이지 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위치와 기록 장소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데살로니가가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기록 장소는 작은 동그라미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2차 바울의 전도 행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3주간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항구도시며 상업의 중심 무대인 데살로니가에서 기독교인들을 향해 적대적이고 고난받는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음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잘못되어진 재림과 종말 사상으로 인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성도들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되 어떻게 거룩한 성도의 삶을 기다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를 보낼 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머물러서 데살로니가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추가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엑스트라는요 487페이지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추가 자료 신약 성경 속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 보면 초림이라고 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재림주로 오시죠. 무엇을 위해서요?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자, 초림에 대해서 보면은 구유의 누이심이 누가복음 2장 7절, 속죄양으로 오심이 계시록 5장 12절 14절, 낮고 가난함 가운데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심이 마가복음 9장 12절, 사단의 시험을 받으심이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 대적에게 죽임을 당함이 마태복음 27장 45에서 50절이 나와 있고 이 세상의 미움을 받으심이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림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구름 타고 오심 마태복음 24장 30, 만왕의 왕으로 오심 계시록 19장 16, 큰 권능을 가지심 마가복음 13장 26절,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심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 사단을 무저갱에 가두심 계시록 20장 2절에서 3절, 대적들에게 승리하심 골로새서 2장 15절, 온 세상을 무릎 꿇게 하심 빌립보서 2장 10절. 더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신약 성경 속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묘사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성경 속 재림에 대한 묘사, 번개의 번쩍임 같이 임하신다.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임하시고 도적같이 예고 없이 임하시고 잠자고 쉴 때 호련히 임하시고 생각하지 않은 때에 임하시고 임산부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임하고 깨어있는 성도에게 도적같이 임하지 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은요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 신구약 속에서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신약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묘사에 대한 부분을 보더라도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깨어 준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 믿음으로 준비되어져서 깨어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온전한 주의 다시 오심 가운데에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재림 서신의 첫 번째 해당되어지는 바울 서신의 13권 중에 여기 나와 있는 2권의 재림 서신 중에 첫 번째 데살로니가전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G와 S와 T와 매핑과 어널리지와 엑스트라 자료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